우리 계속 사사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하나님께로 그 세 번째의 이야기,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낯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반쪽짜리 신앙과 그 헌신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것이 가시요 또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2장 21절에서 그 말씀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을 데리고 잘 먹고 잘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그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중심을 확인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성장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어떨까요? 이왕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통해 훈련받으면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형편없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훈련받으라 라고 하시니,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나라를 통해 훈련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들 가운데 이해가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시험인지조차 훈련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죠. 앞서 신명기에서도 시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일까? 라고 하는 한 가지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다른 곳을 향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되돌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두고 그 세상에 살다가 다시 십자가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그 복음을 들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중심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복음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중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혹시나 그 중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그 중심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그 중심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한 그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 그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택하는 것이 바로 그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근데 그 중심을 확인할 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다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견딜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도 우리를 계속 지키시며 그 시험 안에서도 결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실 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의 기술이 아닙니다. 전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순종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실제 전쟁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그 전쟁의 성패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의 모든 전쟁들은 다 승리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그들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인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너희가 나를 유일한 너희의 신으로 삼고 나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 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요, 순종의 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백성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얻은 승리가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의 첫 관문이었던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명령에 순종합니까? 그들의 선조는 겁먹고 피했던 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결국 광야에서 보내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 바로의 순간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다음 세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또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백성이요 적어도 200만 명입니다. 싸울 능력이 있는 장정들만 그 주위를 돌았다라고 해도 그 수가 엄청났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그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의 전략이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불평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돌면서도 이랬겠죠. 이게 맞는 거야 라는 말도 했을 거예요. 불평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라고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그 불평하는 자를 다독이고 또 모두가 합심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이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그 순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을 넘어 공동체의 몫이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순종은요 결국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독려하고 그 공동체를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평에도 다독이며 함께 갔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떤 모습이었을지. 첫날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다음 날에 똑같은 한 바퀴를 돌아오는 그들 가운데 또 불평함이 많았을 거예요. 셋째 날은 조금 익숙해졌는지 불평이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는 늘 그 불평하는 자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 곳곳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하루 바뀌었을 것이고, 마지막 날 7일째에 그들의 장엄한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봤을 때 그들이 묵묵히 지켜봤던 그 7일간의 수고들이, 그 순종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들 모두가 그 함성을 통해서 분명히 지켜봤을 것이고, 그들 모두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면 울컥하게 되는 마음도 있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나름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시작되는 시점, 곧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의 믿음이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둔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시와 올무와 같은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우상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섞여 있던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는 그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려야 할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또 우리는 매일 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전쟁입니다. 그 넘어짐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요, 다시 일어나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전쟁이 뭔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잃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치러야 하는 나에게 맡겨진, 내 삶에 맡겨져 있는 나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신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오늘 마주하는 그 우상과의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넘어지는 삶일지라도, 그러나 나로 결코 넘어져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복음에 맡겨진 그 사명을, 그 영적 전쟁에 다시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요, 다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힘을 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와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른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른 세대가 어떻게 생겨난 세대였습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매일마다 너희의 자녀에게 그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또 그 광야의 40년에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셨는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매일 가르치라 라고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 그의 유언처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고, 그들을 곧 다른 세대라 성경은 불렀습니다. 우리의 다른 세대는 누구입니까? 누구일지라도, 어떤 세대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해야 할 세대일까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는 세대들은 바로 그 다른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통한 고난과 고난을 줄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을 이방 민족의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른 세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움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야 그들을 향한 애씀이,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 다른 세대에게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사들이 어떤 애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나타내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다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우리 역시 다른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른 세대였던 우리도 역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한 그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 또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다른 세대를 바라보며 애통함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 앞에 그 복음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복음을 품어 사랑하는 서연의 온 여가족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복음의 행전을 세워가는 그 시간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세 가지의 결단 기도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수많은 다른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품어내는 우울서연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품는 우울서연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히 품어내고 하나님과 동행을 이어가는 우울서연의 행전이 되게 하옵소서.